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장하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듣는 귀,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기를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읽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26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까지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들과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고기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모압이 아브라함의 가까운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말하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건설하리라 하신지라.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거기서도 눈물을 흘렸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이삭처럼 이 땅에서 좀 평탄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삭으로 이렇게 이름 짓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이 평탄한 삶을 우리가 바라는 평탄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보면 26장을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가 거했던 곳이 그랄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랄에 거하라는 거죠. 어디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갔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잔데 빨리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나? 라는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넘겨주면서 많은 재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또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그때 또 그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을 경험했는데 이 흉년 경험한 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이제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애굽은 이제 그 흉년이 좀 이렇게 덜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곳에 있어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그랄이라는 곳은 지금의 가자 지구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랄, 가자지구, 블레셋 지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삭에게도 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 그랄, 가자지구, 블레셋만큼은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고 있어라. 어느 시점이라고요? 흉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지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이 땅이에요. 이곳이에요. 와우. 아이러니하죠. 다윗이 그렇게 강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솔로몬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하게 지낼까?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속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만큼은 다윗, 솔로몬도 차지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은 계속해서 엄청난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삭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요셉하고 이삭 이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하고 요셉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면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할렐루야. 에서같이 힘이 세가지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우리 고구려의 후손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땅을 넓게 차지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요, 이삭을 보면 온유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평가했는데, 모세는 지면에 있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 할렐루야. 이 이삭이 온유함에 또한 대표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 여기에서 흉년이었는데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해 보면 12절이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그 땅에서 그 해에, 여기서 그 해는 어느 해예요? 26장 1절에서 시작하는 흉년이 들었다는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에 농사에서, 그 지역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7년 흉년을 예견하고 7년 풍년 동안 그 정말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쌀이 넘쳐나. 그랬는데 돈 주고 사요. 그걸 제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쌀값이 똥값이 됐는데 제값을 주고 다 걷어들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가 흉년이 시작되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온 지역의 땅을 전부 다 사버립니다. 애굽의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가축을 전부 다 사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흉년인데 다른 지역은, 다른 집의 농사는 전부 다 망했는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제 식량을 구하려면 전부 다 줄을 서야 돼. 이삭한테. 그 그랄 지역 가자 지구에 있는 돈을 싹 쓸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들을 다 어떻게 따는 거예요? 다 메꿨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다 메꿨대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우리보다 정말 너무 강성하고 너무 잘되고, 야, 안 되겠어. 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떠나. 이래가지고 간 곳이 그랄이에요. 근데 그랄 안에서 골짜기,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랄이라는 뜻은 숙박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랄은 숙박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랄 골짜기예요. 숙박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골짜기는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떤 강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한쪽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강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강줄기는 한순간에 그냥 막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 무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막 메말라 가지고 물 잔잔하게 있는 그 늪지대 있잖아요. 거기서 간신히 목을 이렇게 축이려고 하는 막 이렇게 동물들이 모여들고 막 이러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해서 갑자기 비가 막 떨어지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무섭게 폭포처럼 막 물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데가 그랄 골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짜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광야는 그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 비가 잠깐 내리는 그 한 달, 두 달 요 사이에서 비가 1년 동안 내릴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은 물이 막 폭포처럼 막 쓸려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그랄은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남방 지역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골짜기는요 의외로 깊어요. 그리고 험해요. 그 사람들이 머물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이쪽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 그랄이지만 그 아비멜렉의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축복인 거예요. 파면 나와. 파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면 돼. 하면 대박이 터져. 와, 이 이삭이 지금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면 대박이 나는, 파면 터지는, 그랬는데 거기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골짜기에서 머무르면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대로 샘이 터져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색이라 그래요. 에색은 여러분들도 다 돼 있죠?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툼으로 돼 있죠? 이 다툼은, 그 에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원어가 무엇이냐면 강탈하다, 약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크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에색이에요. 그래서 이 에색이 다투는데 그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탈당하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힘없이 뺏기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됐다고요. 다투긴 다투는데 그냥 막 엊그저께 있었던 그 사랑제일교회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다툼이어가지고 그렇게 사랑제일교회처럼 막 다투듯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그냥 피했어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억울하죠. 이 이삭의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좀 저걸 가지고 저들이 내 마음에 좀 들게 하면 좀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좀 이럴 수 있는데, 아이, 저 나쁜 놈들이네. 근데 지금 나는 누구예요? 거류민이에요. 나그네. 사실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 아비멜렉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냥 판 그 우물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 그 자리를 피했는데 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죄송해요. 21절인데. 네. 또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예.
이 신나의 원어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이 신나예요. 사탄 뭐 하는 놈이에요? 대적하는 놈이에요. 대적하는 놈. 항상 대적하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뭐 하기를? 뺏기를, 약탈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그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을 해요? 숨어서 타작하죠. 네.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해요.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볼까봐 몰래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요. 큰 용사야.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야. 음식도 양식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 용사예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덜덜 떨면서 내 양식 누가 뺏어갈까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디안을 치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수확하기만을 기다려요. 누가요? 미디안 놈들이, 원수 놈들이 수확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우리 거야 이러면서 다 걷어가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그냥 수확해 놓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짜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수확할 때였었어요. 원수 사탄은 그런 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딱 파가지고 우물이 딱 터지니까 그거 우리 거야 딱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이 열받아가지고 저런 사탄놈 같으니라고 그러고선 온 게 그게 신나요. 저 우물은 사탄이 마시는 우물이야. 그래서 그쪽에서 또 피해 나왔어요. 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멀어서 그랬는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경이 넓혀졌다, 넓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점 간 곳이 어디라 그래요? 우리가 읽어본 데가 예,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인데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언약의 맹세의 우물, 맹세, 언약의 우물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찾아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더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너더라.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했는데 너도 나에게 선대해라. 그리고 우리 계약을 맺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약을 맺어서 너가 나를 이제 해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도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사이로 우리 맹세를 한번 하자, 약속하자. 이래서 맹세한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근데 이 맹세의 우물은 또 다른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엘세바에 가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이 길렀던 그 우물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 그 말은 뭐냐면 엄청 깊이 물을 파고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깊은 곳에서 파고 올라오는 물이어서 그 물은 그 사막에서 정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 7개의 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이 부엘세바에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주 만났던 곳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또 다른 그 시즌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만나 주셨던 데가 사실은 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 이삭도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누구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브엘세바에서 또 만나 주세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만나 주셔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브엘세바에 갔던 이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지역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고 이 이스라엘의 세 지형을 얘기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해안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지금의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쪽에 있어요, 왕의 대로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쭉 내려오는 그 강들이 다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들 그 물줄기를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물이 나오죠? 예, 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강줄기 동편이죠. 동편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상인들이,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서부터 해가지고 왕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던 길, 그게 왕의 대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변길 있잖아요. 이 해변길은 누가 다녔었냐면 전쟁을 위해서 다녔던 길이 사실은 이 해변길이에요. 평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그러면 이 평야 해변길이 나중에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무슨 길이 되냐면 중간쯤에 무기또가 있어요. 무기또가 있어요. 이 무기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요? 맨 나중에 곡가마곡의 전쟁도서부터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전쟁들, 정말 큰 전쟁들이 사실은 여기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 족장길, 제가 지금 오늘 말씀했던 이 길들이 무슨 길이냐면 족장길이 되는 거예요. 족장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녔던 길, 이 족장길. 이 족장길이 무슨 길이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거야 라고 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장길은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세운 그 비석들이 있어요. 족장들이 다니던. 그래서 브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면 세겜까지, 이렇게 해서 족장들이 다니던 길, 산악길이에요. 산악길. 이스라엘 한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얼마나 길이,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완만한지. 차도요, 여기서는 그릇 잘 나가는 차들도 60 이상 내기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고바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계속해서 이 족장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 길, 계속 다녔던 이 길들을 결국은 이름이 족장길이에요. 이 헤브론, 그래서 그 밑에 브엘세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이 많이 다녔던 길이에요. 자, 볼게요. 이 이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탄한 길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무엇을 잘하죠? 이삭이 무엇을 잘해요?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걸 잘해요. 순종이라는 걸 정말로 잘했던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진 풍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평탄하게 그냥 노멀하게 살았던 것 같이 비춰진 사람이 이 이삭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누구는 돈 때문에 두렵고, 누구는 관계 때문에 두렵고, 누구는 자기의 자신 없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이 두려운 것들을 그대로 느낀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해서 이런 긴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해에 흉년이라는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자기가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재물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시기 질투심을 받아가지고 떠나왔어요. 그래서 떠나서 팠는데 대박이야. 물이 터져. 하면 정말 뭔가가 다 잘 되는 거야.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자꾸만 시기 질투해서 이것을 강탈하려고 그래요. 내 건데.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주장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걸 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또 대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런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속이 썩을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크게 자꾸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계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내 거라고 주장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공예가 무슨 권리로 내 거라고 주장을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예배만 올려요. 근데 다 저작권 침해야. 저는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이 등록돼 있어서 찬송가 부르면 이거 저작권 침해인 거예요. 이게 돈 내고 불러야 돼.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단체를 나름 이끌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저작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성경에 저작권을 주장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왜 바꿔? 왜 성경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이번 토라포션에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에서를 왜 미워했고 야곱을 왜 사랑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가 어떻게 살았어요? 에서는요, 육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야곱은요, 자기 그 꾀를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 살긴 살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살면 돼. 이게 에서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좀 가져야 돼.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좀 얻어보려고. 나를 얻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거 배우는데 야곱이요, 일생에 야곱이 몇 살 살더라? 야곱이 몇 살? 바로 앞에 설 때가 130세예요. 그리고 한 17년인가 좀 더 살죠? 10몇 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한 150년을 못 살아요. 140 몇 년 살 거예요. 147년인가 살 거예요. 130년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쓸 때 뭐라 그래요? 해박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탄한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순종은 잘했는데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랑 다르네. 순종은 정말 잘해가지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이삭이 좋아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이삭은 뭘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는데 좋아하다 못해 뭐 했어요? 사랑했어. 세상의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이 이삭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은 잘했는데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먹는 것 중에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을 한번 봐보세요. 25장에서 보면 28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동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에서가 말은 안 들어. 아이, 저놈이 그냥 정말 그 남자답고 말 잘 타고 활 잘 쏴가지고 사냥을 잘하는데, 아이, 저놈이 속상하게 말은 안 들어. 근데 저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잡아온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했어, 에서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던 이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요. 27장을 보세요. 27장 1절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이삭이 나이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다는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왜 불렀어요? 이삭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에서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너 사냥, 그 잘하는 사냥, 그거 사냥해가지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음식 있잖아. 그거 좀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줄게. 알겠지? 에서가 오케이, 아버지 드디어 이제 내 세상에 오는구나. 와, 이러고선 사냥하러 나간 거죠, 에서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리브가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바꿔치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세 행세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거야. 여러분, 이 이삭이 나 죽을 것 같아, 에서야 사냥해 갖고 와.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그 음식 먹고 내가 너에게 좀 축복을 좀 해주자. 이삭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서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180살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5살 더 살아요. 최소한 에서가, 야곱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 27장 바로 위에 26장의 34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그 해하고 야곱이 도망간 해하고 그 나이하고 그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삭이 몇 살 때 야, 에서야 나 죽을 것 같아, 사냥을 좀 해갖고 와, 이랬든지 요 나이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언제냐? 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준 다음에 최소한 30년 이상 더 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가 40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180년을 살았다니까요. 대충 유추해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때가 70살에 도망가요. 70살쯤에 도망가요. 그러면 120년 정도의 120년이나 130살 그 이삭의 나이인 때, 그때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앞도 안 보이고 말이야, 힘이 없어졌어. 이때가 130살, 많이 먹으면 13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50년 더 살아요. 에서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다음에 50년 더 산다니까. 앞이 지금 안 보여요. 누가 도와줘야 돼. 어우 주여, 앞이 안 보이고 힘도 없는데 50년을 더 살았어. 제가 저희 아버님을요, 아버님이 그 쓰러지신 다음에 한 2년, 만 2년을 제가 병수발 데려봤거든요. 불효도 이렇게 불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제가 결판을 짓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아버지를 데려가시든지 치유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제가 한 1년도 못하고 그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딱 제대했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져 계신 거였어요. 쓰러지신 지 8개월 되셨어. 8개월 되셨는데 이분이 자존심이 강한데 너무 강해. 침을 잘 놓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들, 죽은 것 같은 그 사람들 살려내고, 진짜 뭐 일어날까 이런 사람들 일어나서 걷게 하고, 입 돌아간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입 제대로 돌아오게 한 분은 제가 기억나는 분만 해도 3분이 돼요. 막 근데 자기가 고치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한 반이 전혀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나 봐요. 집을 안 나가시는 거야. 운동을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제가 1년도 못하고서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든지, 50년 눈도 안 보여요. 심 빠진 것 같은 이 이삭을 50년 누군가가 수발 들어야 돼요. 고기를 좋아했다니까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120살 살면서 그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이라는 그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이 영이요 하나님 앞에 반듯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삭이요 고기를 좋아했어. 육을 사랑했어요. 육을. 영이요 시들었어요. 순종을 잘했던 이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부엘라엘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건요 하나님과 바로 직통하는 데가 부엘라엘로이예요.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부모님을 잃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사랑해. 그걸 음식을 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영이 죽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야곱에게 축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기를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겠다니까요. 빠져나와서도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여기는요 장로님들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 교회를 망치기 위한 이 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로회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아우 주여. 김원호 목사님이란 분 계신데 오륜교회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야, 보세요. 거기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놀라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림잡아서 50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만. 50만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5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에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50만이 참여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제 생각에 많이 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 그 조회수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아라 TV서부터 해가서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좀 안 되는데 이럴 만한 목사님들은요 20만 30만이야. 죄송합니다. 제일 앞장서고 계시는 그분의 설교를 얼만큼 듣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20만 넘은 거 없습니다. 10만 넘은 건 몇 개 있고 그 10만 미만짜리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전에 했던 거 20만 넘은 것도 몇 개 있겠죠. 여러분 전 지금 거기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만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강사분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저도 거기에 2년 했었어요. 2년. 근데 언제부터 안 했냐? 3년 됐네요. 3년. 태극기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 참여 안 했어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시간차가 너무 많아요. 시간차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때를 따라서 주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21년이잖아요. 2000년대를 살고 있어요. 1900년대를 살든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을 때 2021년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 그러면 이삭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단에 정말 각을 뜨겠다고 그 제단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뭘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도둑놈이 아유 진짜 간첩놈이 범죄자 놈들이 전부 다 대통령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오고 자기가 판사라고 그러고 대법관이라고 그러고 검찰총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미친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돈 내고 사용하라는 거야. 교회가 미쳤으니까 세상이 미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공해야 돼.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나와야 돼. 개교의 주의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부산에서 회개기도 운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들이 시작했어요. 교파를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흡족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교파하고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화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와우.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세요. 저들의 신은 뭐예요? 배.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우 금식을 또 해야 되는구나. 주여,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또 해야 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하루를 했거든요. 하루?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하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그때 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요. 하루지만 그거는 마음에 각오를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한 번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고 아무리 순종의 사람이지만 내 육을 죽이지 않으면 이 강건한 영인 것 같은데 육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다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하는데 회개하는데 무엇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먹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한 달에
기본적으로 열흘 4일은 그냥 금식 기도예요, 거긴. 근데 금식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7km 산행해야 돼. 금식하면서 반일해야 돼. 다 할 거 다 하면서 금식해야 돼. 거기는요. 거기 한번 제가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주여. 한국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 삽니다. 네. 우리가 왜 분노해요?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예배 못 드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욕심이죠. 내가 이 시대에서 내가 하는 거대로 정당하잖아요. 내가 먹을 거 먹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왜 내 입에 마스크를 세우는 거야?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아닌 것 같아요? 욕심 아니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욕심이라고. 여러분,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세요? 이 공기 정말 당연한 것 같으세요?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누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고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데 계속 괴롭더라고. 초치는 것 같아서. 이 애국 성도들 정말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의 10시간 그리고 또 한 밤새셨어요, 이틀? 그죠? 수고했다 그러고 우리 승리했다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자꾸만 묵상하면서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 막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오늘 있잖아요. 그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지금 저기 안에서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계시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제네바가 좀 이렇게 시간 여유가 좀 많더라고 오늘.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어저께 제 영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을 좀 이렇게 깨워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같이 한번 나가봤어요. 나갔는데 저도 생각지 않은 그 멘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정말 저 멀리 있는 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요, 점 같은 거예요. 점 같은 거야. 먼지 같아요. 근데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농구공하고 그 뭐라 해야지, 그 콩 중에 좀 큰 콩 무슨 콩 있어요? 강낭콩이요? 예. 호랑이콩, 강낭콩, 맞아. 예. 지구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아마 고만하게 좀 보일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커 보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먼지먼도 아마 안 될걸요? 그런데 우주 위에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천국에서 우주를 지나서 이 대기권에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숨 잘 쉬고 있나? 먹을 거 잘 먹고 있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거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님이 보실 때 욕심이다 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정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북한에 있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무리 양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한 가지를 놓지 않고 그 한 가지에 집착하니까 그 영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는데요, 그렇게 안 돼요.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초쳐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필요를 지금 채우고 계시다 라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점점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봅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내려놓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주를 넘어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지금 채우고 계시다 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주 넘어서 천국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삭이었지만, 순종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양보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무엇 하나, 정말 내가 무엇 하나 놓지 못하는 그 무엇 하나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이삭을 리브가가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누리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거 욕심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양보하는 정말 온유의 정말 대표적인 그 이삭의 삶의 가운데 이삭이 사랑했던 그 고기, 그거 한 가지로 영의 눈이 멀었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이삭을 보면서 나는 놓지 않는 것이, 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발라스킬로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마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가라마 주여 불샬라스킬로 발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가라마 아바바 이라바라가라자 이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마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자 이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늘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도 크십니다. 주여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숨쉬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옷 입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먹는 것을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주여 감사라스킬로 발라가라자이라 마샤라자이라 바라마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바 아버지라 마가바이스칼라자이라 바라바라가라자이라 마샤라자이라 바라바 아버지라 마샤라자이라 바라가라자이라 바라마 주여 Skill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Olo skill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Olo skill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Abajala balaba sk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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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o skala la jaina balagara jaina barama Ababa ino balagara jaina bagaba shara jaina barama Olo skill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Ababa in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Olo skillo balagara jaina ma shara jaina barama 주님 내려놔야 될 것들이 내려놔지는 믿음의 사람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자이라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자이라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라스킬로 발라가라자이라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넣어 주옵소서 아바바이로 말아가라자이나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주여 라스킬라 말라가라바 주여 라스킬라 말아가라자이나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넣어 주옵소서 아바자라 마샤라라 말라가라바 주여 라스킬라 말라가라자이나 마가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아바바이로 말아가라자이나 마가라바 주여 라스킬라 말라가라자이나 마샤라라 이라바라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보다도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먼지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을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쉬는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정말 먹는 것들을 미리 예배해 주시고 입을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굶고 있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주여 굶주린 사람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억울한 사람들, 주여 썩어 문드러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주여 애국 성도들입니까? 유튜버들입니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이 모든 어둠과 거짓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썩어짐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회개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의 삶을 살피시고 대한민국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곳에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주님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